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어리석었던 내 맘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결케 하사 처녀 마리아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10년 10월 곧 그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고정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대적하여 대언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내 턱에 갈고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가 내 비늘을 붙게 하며 내 강들 한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니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던져 버려두리니 내가 빈들판에 떨어지겠고 너를 함께 거두거나 모으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에게 먹이로 주었노라.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아니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에서 갈대 지팡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을 때에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댈 때에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고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끌어터인즉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내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신의 망대로부터 에티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사람의 발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40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의 한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며 그녀의 도시들을 피폐하게 된 도시들 가운데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그 나라들로 그들을 흩어버리리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끝날 때에 네, 네. 새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들을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니 그들이 거기서 미천한 왕국이 되리라. 왕국 중에 가장 비천한 왕국이 되어 다시는 민족들 위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줄어들게 하여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확신이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로 바라볼 때 그것이 그들의 불법을 기억나게 하거니와 오직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제27년 1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로 하여금 큰 수고를 하게 하여 두로를 쳤으므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어깨가 벗겨진다.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로 인한 보수고 그가 두로를 치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니 그가 그녀의 무리를 잡아 가며 노략물과 탈취물을 가져가리라. 이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대가가 되리라. 그가 두로를 칠 때 행한 수고로 인하여 내가 이집트 땅에 계획이 주었다니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 뿔이 솟아나게 하며 너로 하여금 그들의 한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잠시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주관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서 29장 말씀으로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오늘 말씀이하여 알게 하시고 저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되새김질하는 저들 되시도록 함께 해주셨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9장 말씀의 제목은 애굽이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애굽은 이집트죠. 애굽이 이집트죠. 근데 지금 애굽왕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왜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속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속였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백성들을
모세 때 계속 10번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선 다시 마음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속였다라는 것은 오늘 예전에 모세 시대에 어,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됐다가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회복됐다가 또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하여서 멸망, 사람의 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두로 왕이나 애국 왕이나 오늘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많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들에게도 등급이 있더라는 그 등급은 어떻게 매기느냐? 등급은 그 신이 강하냐 약하냐 그것을 따져서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강한 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약한 신보다 강한 신을 더 의지하고 그 신을 믿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과 동등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이죠. 왕. 왕의 힘과 권세와 또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뛰어나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신에 대한 모습이고 또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약하다라는 것이죠. 약하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왜 힘이 없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을 믿는데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맨날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약하다. 한마디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그러면 신을 믿는 것이 왜 믿느냐? 신을 왜 믿습니까? 다 인간의 방법이겠죠?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잘 되고, 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외적으로 일어나는 풍요로움. 결국엔 무엇입니까? 결국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취지에서 신을 믿는다는.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이 종교를 믿으면서, 신을 믿으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란다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복 받는 것을 많이 추구하고, 또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어, 빌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것이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나뉘어졌다.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정통파와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개혁파죠. 개혁. 새로운 파로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영생복락, 이것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알고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것이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 유지라는 것은 무엇을 유지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급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구약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입니까?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주력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데. 그럼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릴 수는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믿어야 돼.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잘 알아야 돼.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은 혼란을 가중하게 되고 뜻을 이 성경 말씀의 뜻이 왜곡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왜곡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한 선진들, 증인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죠.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에 노력을 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게끔 잡아주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으로 하면 그 설교자와 회중들이 일치가 되면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설교자가 말이, 어, 말이 다르고 회중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교자와 회중이 일치가 되는, 받아들인 것이 일치가 되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전해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쏙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 잘 알고 믿어야 된다. 절대로 어떤 사람의 말로써, 어떤 행위로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진들이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형제를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 보면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산 순교자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상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떠한 부와 명예와 풍요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이나 두루왕을 보면 이들이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추앙을 받고 또 추앙을 받는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신이 이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믿는 신도 그렇고 왕을 신으로 믿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신이라고 추앙을 해야 합니까?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과 부와 재물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왕이나 우상을 추앙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고생만 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힘도 없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절대로 불을 주고 풍요를 주고 재물을 주고 그런 거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속 고통을 주고 어렵게만 했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이란 나라를 통하여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끔 또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고 기름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대국을 전쟁을 통해서 황폐케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또 쫓겨나게 되고 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불평했어요. 아니 다른 신들은
계속 불을 주고 재물을 주고 풍요를 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고통만 시련만 안겨주는 하나님이란. 근데 결국엔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해서 유전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후손들이 계속 고통을 받는. 조상들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어야죠. 잘했으면 후손들이 고통을 안 받잖아요. 조상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니까 후손들까지도 계속 유전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때도 있고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고통받다가 살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과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왕이라든지 애굽 바로왕이라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힘과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잘 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또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저희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과 마치고 기도한 시간. 갈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29장 말씀으로 애굽이 받을 심판의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여와 풍요와 재물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가를 늘 그거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온전히 믿음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를 될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심히 길게 하지 마옵시고 알겠어 구합소서. 바라본 사용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한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나라님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유정자들, 또 북한을 위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또 각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나 자신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